네, 오늘 말씀은 요셉을 통해 성육신의 의미를 깨닫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이 되면 괜히 마음이 들뜨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연말 분위기와 겹쳐서 그런지 어떤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대 또 함께 나누는 이 즐거움에 어떤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좀 저는 마음이 뭔가 좀 들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러한 들뜬 분위기와 또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요셉의 좀 깊은 고민을 우리가 추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의 삶의 맥락에서 이 사건, 오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을 본다면 요셉의 이러한 선택들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 1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님의 부모 이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하기 전에 약혼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약혼이 아니라 이제 정혼이라고 이제 부르는 게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약혼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당사자끼리 오늘날의 약혼은 당사자끼리 합의가 중요한 것이고 정혼은 이제 옛날 집안 어르신들끼리 그렇게 합의가 이제 이루어져서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마치 가문 어른들끼리의 자신의 혼사를 미리 정했던 우리나라처럼 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지금 이 약혼은 그냥 우리 오늘날의 약혼이 아니라 옛날 방식의 어떤 정원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약혼은요, 그냥 결혼 전에 어떻게 보면 그냥 하는 예식으로서 당사자들 간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파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파혼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절차나 행정상의 어떤 효력이 이런 게 그다지 크지 않은 게 오늘날의 이제 약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이 정오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정오는 법적인 결혼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 정혼한 여인이요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질 시에 그것은 그냥 아유 바람 폈구나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해서 이렇게 헤어지는 게 아니라 간음으로 간주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이제 여인들은요 유대 재판에 공개 재판을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유대 재판에 공개적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통해서 가늠한 여인은 공개적인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신명기 율법을 보면 처녀가 이제 결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행음하면 돌로 쳐 죽이라라고 율법에 굉장히 이제 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는 이제 사형권이 로마에게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였던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은 그래 하지 못했더라도 어떤 그에 준하는 엄격한 또 형벌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이제 이 여인 자체가 가늠한 여인으로 찍혀서 평생을 이제 괴롭게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불보듯 뻔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요셉이 살았던 시기에 정원자들의 이제 어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셉이라면 가만히 이 일을 덮고자 했을까요? 아니면 화가 나서 소송을 걸었을까요? 저는 아마 이 소송을 걸어서라도 나를 상처 주고 힘들게 한 여인에게 복수를 해줬을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복수할 겁니다. 진짜 잘하세요. 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고요? 인간의 본성은요, 배신당했을 때 분노하고 복수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요, 요셉의 일들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이 이런 어떤 배경적인 지식을 알고 요셉을 보니까 많이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 사건을 두고 요셉을 이렇게 평가하죠. 오늘 19절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성경은 요셉이 지금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또 제가 이걸 또 저는 항상 이렇게 반대로 꼬는 걸 잘하잖아요. 베베 꼬아서 생각하기 잘하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제 법이 없어도 어떤 규칙과 어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고세해서 진짜 가늠한 건지 안 한 건지 좀 테스트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인 판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마리아의 배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자리 잡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때 요셉은 천사가 나타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사람들의 행동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남의 잘못을 덮어주는 게 의로운 사람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책을 보니 모든 삶은 의문에서 시작된다라는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발전도 하고 삶의 의미도 찾는 게 어떤 인간의 위대함이 아닙니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셉은요, 지금 이 일어난 일, 마리아가 지금 정혼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가보니까 배가 불러 있어요. 이 일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하며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저 여자가 왜 마리아가 가늠을 했지?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도대체 어떤 놈이지? 마리아 부셔버릴 거야 하면서 뭐 어떤 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양한 의문과 질문들이 이 순간에 그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요셉이 모든 의문에 어떤 답을 찾기보다 현재 있는 마리아의 입장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리아 입장이 되었기에 가만히 끊고자 했지,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 이야기가 신비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에서요, 말하는 의로움이 있잖아요. 이 의로움이요, 그냥 한 가지 어떤 단어로 우리가 표현하는 그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좀 의미가 포함됩니다. 의로움 속에는 정의를 행하는 것도 의로움일 수도 있고요. 용기 있는 희생도 의로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랑의 수고도 의로움일 수도 있고, 자비를 베푼다라는 것도 어떤 의로움의 하나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은 다양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가장 상위되는 의미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서 의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행함으로써 정의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정의보다 사랑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셉은 자비를 베푸는 의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마리아를 고발하고 마음의 분노를 표출할 경우에 속은 시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마리아의 인생은 완전히 박살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 일을 생각할 때 많은 의문이 떠올랐지만 마리아 입장이 되어 자비를 베푸는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여겨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적 행위로 자기 정의를 행하기보다 자비를 베푸는 선택을 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선택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 아닐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1절과 23절을 보시면요, 요셉이 마리아의 입장을 생각하며 가만히 끊으려 할 때 천사가 이 모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21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다려 오셨다라는 것을. 죄인들의 죄는 그냥 심판하면 됩니다. 그 순간. 근데 왜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려 합니까? 또 그런 백성들과 왜 하나님은 함께 하시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을 이대로 놔두면 인간이 겪게 될 비극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내버려두면 죄 가운데 멸망당할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지금 친히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육신은요, 단순히 구원자가 오셨다, 또 구원자가 오셨기에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입장이 되어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과 그 의지가 이 성육신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은 낮고 천한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그 의로움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목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신이 아버지 아시죠? 우리 유신이 아버지가 이번 주에 이제 교회에 오시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전도사가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사업도 잘하고 이제 돈도 잘 벌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사역을 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성경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고 그 친구 자체가 이제 똑똑한 친구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해서 굳이 그런 시골 기도원 같은 데를 얻어서 가서 사역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 도시에서 했어도 되는데 왜 꼭 굳이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느냐? 라면서 이게 좀 이렇게 의문이 된다라는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원래는 그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이죠. 원래 개신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순교도 불사하면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자기 포기를 강조했던 게 우리 개신교의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역동적이고 활발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이익만 어떻게 보면 쫓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누구는 좋은 대접받을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이익이 아닌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길을 따라갑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뭐 알 것 같기도 하면서 또 모를 것 같기도 하시는 그런 이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처음부터 뭐 완벽한 일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갖춘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입장에 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타인의 입장이 되어 사랑의 수고를 시작할 때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귀중한 가치를 잃고 이익만 쫓고 또 영리만 쫓게 되니 방향을 지금 상실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다들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그 모습, 요셉이 정말 마리아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육신하신 이 대림의 절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일랜드를 복음화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성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청년 시절 16세 때에 이제 아일랜드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 패트릭이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굉장히 이제 강제로 뭐 돼지를 이제 기르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해요. 지금이야 뭐 자동화 시스템이 됐지만 그때는 그 뭐 집 하나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6년 동안 거기 노예로 이제 잡혀서 강제로 일을 했는데요. 그곳에서의 삶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패트릭에게 이제 잠에서 이제 꿈을 꾸는데 한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보아라, 배가 준비되었단다. 자, 이 음성을 듣고 바닷가 쪽으로 가보니까 진짜 정말 작은 배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배를 타고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탈출한 패트릭은 이제 프랑스 수도원에서 이제 5년 동안 이제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 이제 수도원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비참했던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아일랜드가 자꾸 기억났다라고 해요. 저 같으면 이제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났다고 해요. 그 후 프랑스 수도원에서 나와서 이제 고향인 잉글랜드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 잉글랜드로 돌아와서 또 어느 날 밤 잠을 자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요. 그 꿈에서 아일랜드에서 온 누군가가 많은 편지를 손에 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트릭은 그 중에 하나를 집어서 읽습니다. 편지의 제목은 아일랜드의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읽고 있는데 또 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 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에서 깬 패트릭은 이후 고향을 떠나 그 아일랜드로 돌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데요. 자신을 노예 삼았던 이 아일랜드에서 이 패트릭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의 전도로 아일랜드는 복음화되었고 지금도 아일랜드는 패트릭이 죽은 3월 17일을 국가 공휴일로 기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끔찍하게 괴롭혔던 아일랜드를 용서하고 사랑의 발을 내딘 이 패트릭의 작은 순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위대한 결과를 낳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이 패트릭과 관련돼서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 패트릭은 이제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이 전도를 하면서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어떻게 쉽게 좀 이들에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그 아일랜드에 널려 있던 세이클로버 아시죠? 토끼풀이라고 불리는 그걸로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는데요. 클로버의 다른 이름은 또 샴록이라고 또 합니다. 이게 이제 샴록은 이제 클로버를 이제 아일랜드어로 이제 얘기하는 그 어원에 좀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 샴록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샴록을 보십시오. 줄기는 하나이지만 잎은 셋입니다. 본질은 하나이지만 새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쉽게 또 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신학적인 진리를 그들에게 이제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트릭의 이런 전도 방법을 이제 상황화 신학이라고 이제 얘기해서 이제 전파됐던 이야기도 있는데 그들의 문화와 상황을 존중하고 다가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의 어떤 삶에서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우리의 나약함을 이해하고 찾아오신 예수님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의롭다고 여겨지던 또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면서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그들의 나약함과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들과 동화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했던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 대신 예수님의 일을 통해 우리도 이렇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요, 낮아져서 죄인들과 같이 되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을 요구하실진데, 여러분들, 저는 정말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할 준비가 되었나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깊게 고민하고 또 회개하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요양보호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독서 모임을 하는 그 나눔을 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어떤 분이 이런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그 요양보호사 분이 나는 이 세상에 왜 왔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나는 성공한 것도 아니고 뛰어난 것도 아닌데 왜 왔을까? 그런데 책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강점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는 문구에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 잘난 사람들만 세상에 넘쳐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며 사회적 약자를 돌보겠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그냥 자동적으로 들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는 사회에서 스포트라이트 받으며 칭송을 받을 때, 누군가는 뒤에서 대소변을 받으며 묵묵히 섬기는 사람들의 손길이 어떻게 보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회에서 선생이다, 학식이 뛰어나다 인정받을 때, 누군가는 뒤에서 뭐 자기 커리어 다 포기하고 태어난 아기들을 돌보는 부모의 손길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마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 성공하고 세상 사람 모두 인정만 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낮은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할 때 그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마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요셉은 내 아들 예수가 메시아가 되었다고 시끄럽게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침묵하며 자기가 당장 해야 할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이 절기에 요셉의 모습을 통해 저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마땅히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마리아의 인생을 생각해서 자비를 베푼 그 요셉의 의로움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땅히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을 위해 낮고 천한 이 인간의 모습으로, 한계성이 너무나도 많은 이 인간의 모습으로 무한자가 유한자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내가 옳다는 소리를 줄이고 타인의 입장이 되어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장이 사라진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또 축복드립니다.